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고난의 연속이죠. 나라가 아주 그냥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도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많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욥기서와 하박국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의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제가 다릅니다. 하박국서와 욥기서는 똑같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만은, 욥기서는 극히 개인적인 고난, 우리가 각 개인이 또 가정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줄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하박국서는 조금 같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지만은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이에서 굳이 이제 주제를 정한다면 이 사회 안에 있는 사회적 부조리, 구조적인 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사회적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사실 얼마나 피곤해요. 이 시간에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부어라 마셔라 놀고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보면 또 밤새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정말로 여기 우리 의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 때 보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높은 자리까지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좀 괴리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지난달하고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욥기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기서에서 특별히 사실 처음에는 제가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는 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그냥 길어지는 게 상당히 길어져서 오늘은 간단히 욥기서에 대한 어떤 구조하고 특별히 엘리후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욥기서를 좀 묵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5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이 고난의 시작이 나타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나옵니다. 33장에서 31장까지 정말 지루할 정도로 무려 몇 장입니까? 29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긴 동안에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말싸움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욥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의 연설, 설교, 변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엘리후의 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좀 욥기서를 읽을 때 읽으시면 좀 좋습니다. 특히 엘리후의 변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림 잘 골랐죠? 이제 욥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 세 친구가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같이 옆에서 참 말도 못하고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해 줍니다. 그러다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한 번만 공격을 하면 되는데 이게 2바퀴 반을 돌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욥은 본인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당하는 고난이, 그 고통이 엄청난데 거기에 대해서 위로는 해줄 망정 이 3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공격을 해댑니다. 딱 보면 누가 맨 먼저 말을 꺼냈는지 딱 알겠죠. 맨 이제 쭈그려 앉아서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 보면 네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큰 연장자입니다. 이제 욥의 나이로 추정해 보면 이제 큰 형님이나 뭐 삼촌 아버지 뻘 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걸어요. 제일 연장자니까. 그리고 소발이 얘기를 하고 또 빌닷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두 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줘요.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32장에 들어가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이 욥과 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많게는 뭐 조카뻘 되거나 더 어리면 욥의 아들뻘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젊죠. 그래서 엘리후가 그때까지 가만히 봐요. 가만히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욥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고통으로 고난 가운데 벌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우리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속히 이실 짓고 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지합니다. 3장에서 31장까지. 끔찍한 일이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만 부르짖고 불평을 그치고 충고하는 것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얼마나 욥에게 자기 친구에게 모욕적인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욥을 돌아가면서 정죄를 합니다. 너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반박을 하죠. 답변을 합니다. 문제는 이 답변에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제대로 된 답변과 해결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 욥의 대답을 보면 간단히 이 두 가지입니다. 세 친구들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해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죄인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 받고 징벌을 받는다면 왜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느냐. 21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세력이 강하잖아요. 악인들이 세력이 더 강하죠. 제가 한번 시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제 큐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경에서 약자는 다른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소수자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이 소수자고 약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약자고 소수자예요. 왜냐하면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고 가장 약자였어요. 어디나 그랬습니다.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요. 한국교회 기독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공경받은 데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다른 데 다 놔둡니다. 다른 데 다 놔둬요. 절 놔두고요. 천주교 성당 놔둬요. 걔네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잘 보십시오. 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겠다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탄절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송구영신 예배 법회 절마다 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만 공격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약자고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그대로 놔두시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대답을 못하죠. 또 한 가지는 2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그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번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번성하고 거짓말해서 돈 잘 벌고 사기쳐서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왜 번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12절에 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시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너희들은 얘기를 하고 해결할 거냐라고 욥이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친구들의 얘기와 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세 친구들은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죄를 지었으니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대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얘기 있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게 뭐냐?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근데 당장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정확한 이유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면 절망합니다. 우울해요. 비참해져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거짓됨, 거짓의 압이 사탄의 의도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와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사탄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절망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비참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한 사탄의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새 친구들은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이게 무슨 어떤 충고를 해준다고 하면서 거짓된 사탄의 의도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계속해서 변론에서 나타나는 것이 마치 믿음의 순례자와 비슷합니다. 물론 욥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내용 중에서도요, 이 인과응보, 보응신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또 인간들이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은 하지 못한다.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욥은 새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무려 2바퀴 반을 돕니다. 3장에서 31장까지 지루하게. 그러다가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훨씬 더 어린 사람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무려 3장에서 31장까지 이게 맨날 며칠 반복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얘기를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후가 이제 드디어 말을 꺼내요. 중요한 것은 엘리후의 말 뒤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다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경고를 해요. 당신들의 논쟁은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선생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새 친구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논쟁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해라. 욥에게는 32장 시작되는 부분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있다. 이것은 교만이다. 또 새 친구들에게는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새 친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죠. 32장 뒤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게 하여튼간 참고 있었는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더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나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좀 말 좀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장에서 37장까지 이제 잘못된 이 네 사람에 대해
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6가지 장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하면서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해서는 안 된다. 즉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결국 이 모든 고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때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느냐.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사람이 의롭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 주신 것이고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33장 18절에 했던 말씀을 또 뒤에 다시 얘기해요. 33절 30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33장에서 엘리후가 33장 시작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맺어요. 주제로 그 고난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더 크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33장을 변론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34장의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절대적인 공에 의해서 섭리하심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부드럽게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장에 가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 35장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또 7절에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의가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뭘 말하고 뭘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36장과 37장에 가서 이 피조세계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 우주의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안에 있어서 질서 있게 운행되는 이 모든 것들을 봐라. 번개, 비가 내리는 것, 눈이 내리는 것,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감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철새가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왜 겨울잠을 자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그것조차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주저리 떠들고 있느냐? 옳지 못한 일이다. 너무나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도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욥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욥이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신앙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긴 했지만은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후의 설교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설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서 대답을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후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권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욥기서를 쓰시거나 복음서를 어떤 복음서를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 문장, 문구,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의 구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까지도 명확하게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앞에 세 친구들처럼 인본주의적이거나 독단적인 언어나 내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요. 철학, 환상,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만 계속해서 독단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즉 엘리후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경험과 나이가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경험도 얘기하고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은 지식이 담긴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 안에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엘리후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고난은 그래서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지만은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연단하시며 더 많은 열매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준비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욥이 얘기하는 것과 이제 욥이 막 격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시를 담아서 그것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이 욥과 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고 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심정 안에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시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비록 젊고 연소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끌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후의 32장서부터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하죠.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깨닫습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까지는 욥이 귀로만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1대1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엘리후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해서 말씀하심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눈과 눈을 마주하여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온전한 바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더 깊은 차원의 것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많은 핍박이 찾아올 겁니다. 찾아오겠고요,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절대로 더 이 핍박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당하는 고난도 더 적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도 더 많아져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자칫 잘못하면 새 친구들처럼 내 경험과 환경과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핍박과 고난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새 친구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같은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며, 단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끝까지 믿고 우리가 기다려보고 기도해보자.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인데,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그런 정말 비참함까지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 명쾌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더 큰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더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의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